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도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지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콧노래가 나오고, 상대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행복한 웃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인다 하며 부러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와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기 원하며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지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잠을 자거나 쉬거나 무엇을 먹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시며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시면서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혹은 무엇으로 저 딸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며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찾으실 것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너로 인해 심히도 즐거워하노라 하시며 항상 동행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5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 마음에 꼭 맞게만 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5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5단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을 명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예와 아멘이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명하신 것 이상으로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4단계만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 능히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4단계와 5단계가 겉으로는 똑같이 순종하여 생명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지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며 얼마나 그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여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순종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비유를 들어 드린 적이 있지요.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가 출근을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를 해 놓아라 할 때 자녀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얼른 나가서 놀고 싶은데 어머니가 시키시니까 억지로 청소를 하지요. 어떤 자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정성껏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선한 자녀는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뭔가 더 해드릴 것이 없을까 이렇게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립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을 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하지요. 빨래도 개켜놓고 식사 준비도 해놓고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씀을 가진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에 단순히 사랑스러운 정도를 지나서 심히 대견하게 여기며 기뻐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마음에 죄악이 없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해 드리려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서 순종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5단계는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왜 그런 것을 명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명하신 것보다 넘치도록 순종해 드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단계와 5단계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전에 설명했던 서너 단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애매히 핍박하고 악을 행할 때 여러분이 일말의 감정이나 불편함이 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마음에서 죄성을 근본적으로 벗어버림으로 깨끗하고 성결된 마음이라야 이러한 선의 단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루면 상대가 애매히 악을 행할 때에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게 되지요. 선한 말과 행함으로 갚아줌으로 악한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무수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선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5단계 초입이나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서 깊이 들어갔을 때라야 이러한 행함을 나타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선은 이보다도 더욱 높은 차원의 선입니다. 곧 자신에게 악을 행한 상대라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선을 마음에 이룰 때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종은 믿음의 4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순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행함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생명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지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힘들다, 어렵다 하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고난으로 인해 애통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고자 앞으로 구원받을 무수한 영혼들과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 아뢰며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감동스러우시겠는지요. 그러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여 기뻐하시는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선이 여러분 안에도 임해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5단계는 깨끗한 마음 그릇 안에 온전한 영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채워진 상태라 했지요. 믿음의 4단계에서도 죄악을 벗어버린 만큼 깨끗한 마음 그릇이 준비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힌 한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만약 충성의 열매는 100%에 가깝게 맺혀 있지만 절제의 열매는 40% 정도 맺혀 있는 영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 충성의 분야에서는 넘치도록 충성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절제의 분야에서는 자신이 이룬 40%만큼밖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이뤄내지는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모든 열매들이 100% 온전히 맺힐 때라야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밝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밝히 깨닫지 못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 같이 일함이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오해되는 걸 봅니다. 제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헤아려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해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게 헤아리지 못하니까 똑같은 단의 말 표현을 썼지만 누구는 헤아려서 바로 행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행해 나가는 분도 있는 것을 더러더러 보게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의 열매들이 맺힌 차이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포도꽃이 떨어진 자리에 처음에는 작은 알맹이 같은 것이 생기며 열매가 맺히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미약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깊어질수록 포도알이 커지고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알이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개의 포도알이 동시에 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빛깔로 익는 것이 아니죠. 같은 송이에 달린 포도알이라도 익는 속도가 각각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초록색이 많이 남아있는 작은 열매도 있고 거의 보라색이 된 크고 통통한 열매도 있죠. 포도 중에도 이런 보랏빛 띄는 포도알도 있고 어느 거는 청빛이라고 하나요? 속 씨까지 보이는 그런 포도도 있으니까 그런 포도는 생각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래요. 청포도라고 하죠. 청포도는 생각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그 열매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더 승하고 어떤 것은 좀 덜한 그런 상태가 바로 믿음의 4단계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승한데 절제의 열매는 좀 약하다거나 충성의 열매는 승한데 온유는 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날이 지나 비바람을 이겨내고 햇빛을 받아 포도알 하나하나가 완전히 익으면 모두가 다 잘 익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크고 통통한 알맹이로 꽉 채워집니다. 그때야 뚝 따지요. 이런 것처럼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100% 온전히 맺히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5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령의 열매가 100% 채워지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분야에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부족하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100% 마음을 사로잡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뜨거움과 불같은 열정이 있으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맺고 끊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솜털같이 온유하고 유순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자같이 담대하고 엄위한 권세도 있죠. 그냥 계속 온유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민수기 12장에. 그러면 온유로만 그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범사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 사사로운 마음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 정확한 아버지의 공의 가운데 순종해 나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조금도 동원하지 않고 100%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온전히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제 온전한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영으로만 들어가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리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음에 다 소원하지요. 성령의 밝은 음성 듣고 인도받고 주관받아 나가기를. 우리 남성 노인들 사업하는 분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하면은 사업도 왕성하게 만사형통하게 축복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신자라고 해도 성령의 음성은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어떤 걸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74년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4월달 17일에 그리고 바로 이제 부흥성회 가을에 겨울 접어들면서 부흥성회가 있을 때 그 부흥성회에 참여해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임도 알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몇 달 교회 다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란 뭔가 믿음대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물도 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건 끊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배우면서 그걸 이제 듣고 배우고 알게 되니까 통해자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감은 그래서 시간 통해자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성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통해자복을 했어요. 기도 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통해자복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죠. 여러분 통해자복 해보시면 느끼는 거지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죄의짐이 다 헐어지니까. 죄의담이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솜털 같은 가벼운 마음이고 날아갈 듯한 기분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알았고 왜 사랑이신 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한다 해도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되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난해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난해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난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이제 연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찾아가 여쭤보기도 하고 질문도 해보고 배우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시원하게 난해 구절을 풀어준 분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해준 이제 흑기 주석, 주석에서 그런 주석을 또 돈이 잘 없는 가운데 사가지고 읽어보니 도대체 이건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심어주는, 오히려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책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성경 말씀을 음성으로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성경을 이해하기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부흥성에 다 끝난 이후로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성령의 음성을 꼭 대예배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고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뭐가 와요.
오면은 이제 어떤 지시나 뭐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가게 되면 생각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밀려와서 왜 이런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이 됐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쉬운 일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이 왔을까?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제 오히려 생각이 마음에 온 것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고 불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번, 두세 번 겪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에 온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주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마음에 이런 음성이 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오는 것을 차단해 버려야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마음의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오는구나, 생각은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때 또 성령의 음성이 오면 그때는 마음에 이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딱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생각도 받아들이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처음에 성령의 음성이 오는 거 보면 생각을 동원하면 힘든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이고. 그런데 순종하고자 이제 기도하고 행해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려서 순종함에 이제 열매를 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머리와 생각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이 오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순종하고, 순종하니 또 축복이 오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되고 믿음이 성장하며 그러면서 자꾸 축복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가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본인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어도 못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것이지요. 믿음의 4단계와 5단계의 차이에 대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는 오직 예와 아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즉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른 채로 무조건 떠났습니다. 자, 이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본토 모든 떠나서 가려고 하면 목적지가 있어야죠. 어디로 갈까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꼭 이유를 내고 사사를 따지고 변명하고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같이 변명하니 버림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같이 무조건 순종하니 축복을 받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성교회들 만나면 이제 어떤 성교회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성교회 부흥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면 머리된 분이 무조건 이유만 돼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뭐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안 된다는 쪽으로만 나가고 생각만 동원한다. 성령의 주관을 받아 무엇은 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모두 다른 사람 탓이 돼버린다. 내 탓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 탓이 돼버려. 그 다른 문제로 아니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 발전할 수가 없고 충만하게 어떠한 단체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중심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토를 떠나 오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계속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되었지요. 우리 재정부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면 그냥 축복받는 거 쉬운데 저 안타까운 게 제가 다녀서 아주 옛날 예측부터 말해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된다. 왜? 항상 생각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차 여러분 재정부든 머리금 만날 때마다 옛날 예측부터 오래전부터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모든 재정은 네 권능으로 푼다. 항상 변함없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가?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권능 또 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권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때가 아닌 것은 왜 아닌가, 이러한 걸 알아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될 때는 항상 머리를 써야 되고 또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고 이렇게 양떼에 의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전에 가나안 성전 하나님 말씀할 때도 누차 설명했습니다. 네 권능으로 이룬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권능으로 이룬다. 그러니 절대 양떼에게는 힘들게 하지 말고 양떼에게 짐지우지 마라.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이제 결국은 그 땅의 그 사장 이제 여러 일을 이렇게 아프게 된다. 아프게 되면 너에게 기도 요청을 할 것이고 내 기도를 받으면 그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그 땅을 그대로 너에게 헌물로 드리리라. 이렇게 답까지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사람은 생각을 동원하기 때문에 당장에 안 풀리면 이게 생각을 동원해서 사람에게 의존하고 양떼에게 의존해버리니 아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더라. 그러면 그것이 곧 바로 믿음의 연단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깨우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늘 말씀해요. 네 권능으로 풀어간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것을 동원해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권능으로 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서, 그 때라는 게 뭔지 알아서 그걸 해결해 나가고 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에 직면했을 때도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란 바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지요. 이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상속자를 얻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어 얻은 귀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앗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수히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지요. 이럴 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라도 차마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운 일을 시키시는가?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 후사를 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그를 죽이라 하시는가 하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짐승도 아닌 사람을, 그것도 독자 이삭을, 아들을 이렇게 살인케 하시는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바로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5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전혀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의문점을 갖지도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열왕들이 나오고 무별처럼 후손이 나오고 이렇게 쭉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는 그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런 의문점도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불손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다. 오직 아멘, 네 하고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뭐를 시켰다든가 단에서 어떤 말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순종도 해보지 않냐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즉 하나님의 마음 뜻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순종 자체도 해보지 않냐고. 자, 순종하지 않으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열매로 또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이런 성령의 음성과 주관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순종 자체도 해보지 않냐고 왜일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동원해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왜 이제 와서는 번제로 잡아들여 바치라고 하는가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내 하나님을 의심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분인가? 왜 약속해놓고 그걸 어기신 분인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으니까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았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걸 지켰기 때문에요.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불순종했을 때는 오해가 되어진다면 두고두고 오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셨을까? 왜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시고 어기신 말을 했을까?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믿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그대로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즉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죠. 생각을 동원하면 드릴 수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얼마나 깊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믿음의 5단계죠. 저는 약속을 받았다면, 즉 이삭을 통해 열왕들이 나오고 후손이 무별같이 나오고 얼마나 그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자인데도 아무 말하지, 따지지 않고 의문점도 갖지 않고 그 독생자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즉 이렇게 독생자를 드리면서 바치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즉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 바로 그래서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셨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죽였다 해도 다시 살리신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생각이 동원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다행해 나가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보면 한 독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코뼈가 부러졌어요. 코뼈가.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일교구인가? 맞나요? 일교구 교구장 목사님 아들 같은데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가족이니 믿음이 있죠. 병원에 안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치겠습니다. 기도받았죠. 그리고 일요일 날 만약 받았다면 바로 이제 금요일 날 간증이 나오죠. 당회장님 이렇게 기도받았는데 깨끗해졌어요. 정상이 됐다면, 조금 더 정상이 됐다면. 그리고 병원에 가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아이, 좀 어른인데 뭐 하다가 하여튼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기도받으러 왔어요. 내 병원 가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받겠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거 기도받고 바로 또 한 주 있다가 바로 간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해져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또 두 분을 보게 돼요. 한 분은 발이 어떻게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새 심줄로 박았어요. 근데 이분은 몇 달간 걸리는 거예요. 몇 달 가는 거예요. 기도받아라. 왜? 세상에 의존하고 하나님 의존하지보다. 또 한 분 다리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도 기부서에다 이렇게 막대 대고 대고 붕대로 천천히 갖고 병원에 살 일 다 하고 와서 기도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 간다 이 말. 오래. 세상 방법에 의존하니 오래 간다. 하나님께 의존하면 한 주면 될 일을 가지고 세상에 의존하면 몇 달간 가고 고통스럽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뼈에 이렇게 쇠 심줄에 뭘 박으니 얼마나 참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다 완치되면 빼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박아놓고 또 가야 되니 그게 이제 두고 말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해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불가능이 없을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자, 그래서 비웃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깨달을 수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인정받은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까지 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는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친구란 때로 형제보다도 친밀하게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요. 서로 의중을 터놓아 비밀한 것이 없으며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여 가까이하며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자녀들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비밀도 없이 서로 주고받고 100%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성도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찾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도 친구라 인정하신다면 말로만 친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친구로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고 친구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욱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호세아 6장 3절 전반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신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성결된 마음을 이루고 그 안에 아름다운 영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너는 내 벗이라 칭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정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